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매년 세상을 위해 일하겠다는 성직자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기심이 팽배해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겠다는 성직자가 탄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인데요. 원불교에서는 지난달 출가 서원식을 통해 25분의 신규 교무님이 탄생했습니다. 신규 교무님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고 어떤 다짐으로 교무님이 되셨을까요? 신년 특집 신규 교무 이야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해운대 교당으로 발령을 받은 김하윤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솔성으로 솔선하자. 반갑습니다. 신규 교무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해운대 교당 부교무 김하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앞에 해주신 말씀이 출가 다짐이에요? 출가 일성입니다. 출가 일성. 예.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참 마음으로 행을 행하는 이제 종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참 마음으로 언제나 뒤에 서서 말고 앞에서 늘 앞장서서 나가자 해서 솔성으로 솔선하자라고 출가 일성입니다. 네, 아이고 참 멋있습니다. 예, 아주 네. 중요한 또 출가 일성으로 이렇게 또 출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 마음이 앞으로 평생 또 이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신규 교무로 발령을 받으셨죠? 지금 해운대 네. 교당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예, 지금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2주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학부 때부터 교화 현장에 빨리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부하고 싶었어요. 네. 그토록 바라던 교화 현장에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랜 공부와 훈련 끝에 올해 이제 신규 교무님이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설레는 마음이 좀 큰 것 같고, 그래도 언제나 경계 상황에서 공부심 놓지 말고 살아가자 하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신규 교무이신 우리 김하윤 교무님이 원불교를 만나서 출가를 결심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무님은 언제 원불교를 처음 만나셨습니까? 모태 종교라고 하지요. 청년회를 열심히 다니던 어머니와 이제 원불교 교무이신 아버지 사이에서 오빠와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불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 원불교 입교한 날입니다. 그렇군요. 아버님이 교무님이세요? 예. 일단은 나고 자란 곳은 어디이신가요? 김제에서 쭉 자라다가 7살 때 전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오빠와 함께 교당에 네. 다니신 거군요. 맞아요. 예. 이렇게 다니시면서 원불교의 어떤 점이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았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에게 있어서 교당은 제2의 집이었어요. 초등학생 때는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였고, 또 중고등학교 때의 사춘기가 왔었을 때나 또 대학생 때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교무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위로와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삶이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또 집처럼 이렇게 편안한 공간, 또 친구들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가 교무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훈련도 많이 다니고 교당도 되게 많이 다녔는데 교무님이 교법 공부 시켰을 때 그 저희의 참 본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을 때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네. 바쁜 삶 속에서 지쳐있는 저에게 교무님이 저에게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나도 교무님처럼 뭔가 힘들고 아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 교법 공부를 통해 이 참마음을 알게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 출가까지 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겠군요. 아니요. 20살 때 사실 일반 대학교랑 원불교학과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때는 아직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사회생활을 해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겠다고 나중에서야 이제 좀 늦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일반 대학을 가서 이제 네. 진로에 대한 결심은 성인이 돼서 한 거군요. 맞아요. 예. 야, 어쩌면 그때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또 교무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교무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뭔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회생활 친구들은 요즘 힘드냐, 제정신이냐 하는 반응들이 있었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언젠가는 출가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해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나 이제 친해가 식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불교 집안이고 또 네. 아버님도 교무님이시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 반가워하시고 또 응원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일반 교도로 살아가는 것과 교무가 돼서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세상을 보면 다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는데 교무님이 된다는 건 세상을 위해 한번 살아가 보겠다 하는 건데 우리 교무님께서 큰 결심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기적인 사람이다.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이기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넓은 만큼 얼마나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욕하고 백석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좋은 인연을 짓고 복을 지을 수 있을지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예.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네. 이기적이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 원불교 교법적으로 보면 은혜를 몰라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안다면 이기심은 줄이고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김하윤 교무님께서 앞으로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무님께서 교무가 되기 위한 공부와 훈련 과정이 또 있었을 줄 압니다. 그동안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짐을 한 3번 정도는 쌌어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고 늘 저를 믿어주시는 스승님과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들이 있기에 든든하고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 하고 싶은 대로 아무나 편하게 성직자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성직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교무가 되기 위한 그 고단한 훈련과 기질 변화에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교무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특히 큰 배움을 얻었던 경험이나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 있을까요?
가장 최근 일인데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뭔가 이 교법을 이제 학부 때는 책으로 많이 이제 공부하잖아요. 네. 대학원 때는 좀 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전국에 있는 이 청년들 몇 명을 모아서 감사일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줄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감사에 대해서 쓰다가 그것을 2년 동안 쭉 교법 공부랑 함께 같이 사안에 대한 은혜와 이 감사일기를 교집합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생활이라는 이 심신작용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공부의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예. 그 함께 공부하던 청년들이 다른 모임이나 교당에서 주인 역할을 하면서 감사 생활을 전하고 또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 청년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감사일기를 쓰려면 그 내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뭐가 감사한 일이 있을까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감사 생활을 하게 되고 삶이 좀 변하는 것을 이제 보신 거죠. 맞아요. 예. 정말 감사할 것들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감사 일기를 좀 생활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신규 교무로 이제 발령을 받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인 수행으로 따지면 언제나 법으로 솔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도 안 하면서 남에게 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싫잖아요. 네. 그래서 솔선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교무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세상 밖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아서 저를 만날 때만큼은 그들이 어떤 직이나 명예나 차별 없이 편안하게 말하고 쉴 수 있는 어떤 뜨거운 여름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아, 참 감동입니다. 예. 지금 해운대 교당으로 발령을 받으셨잖아요. 네. 예, 아마 이 방송을 부산에서 우리 해운대 지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힘들 때 우리 해운대 교당의 김하윤 교무님을 찾아가시면 얼마나 이렇게 위로와 희망을 또 주실까 또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규 교무로서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교당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많이 되돌아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않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그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이고 불공하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경계든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버려도 자기 자신만은 스스로 버리지 말고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계 짓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다 자력을 갖춘 존재들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무님의 네. 힘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원기 111년 신규 교무로 해운대 교당으로 발령을 받은 김하윤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